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좀 불편한 부분, 좀 부끄러운 부분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6절부터죠. 그런데 어제 제가 1, 2절만 다루고 3절부터 16절까지 상당히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 얻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바울이 이것을 쓸 때 그 이름에 대해서도 의도를 가지고 쓴 것 같습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지금 26인의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마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볼 때 어디까지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까지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일까 약간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과 그리고 바울이 자기와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들이 마치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쓰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유대와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만났던 그 동료들 그리고 그 동료들과 로마의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베라는 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들고 전령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교회에게 가서 바울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어떤 편견,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라든지 어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깨어졌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로서 그 증인으로서 이제 나타났다면
이 이름들은 이 26명의 이름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 이 이름들은 이제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든 아가야 이 헬라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유대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들이 모두 한 몸이 되어서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이름들이 열거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장엄하게 그 시작이 되거든요. 뭐 영화 같은 거 보실 때에도 그 이름들이 열거되는 것이 좀 지루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대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제가 색깔을 좀 넣었는데 밑줄을 친 건 여자란 뜻이에요. 사실은 이 브리스가가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 자체는 이 둘은 유대인들이지만 이름 자체는 라틴의 이름이에요. 라틴계 이름이에요. 라틴계 이름이라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기에 영어식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식 이름이 있고 뭐 일본식 이름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아, 이름만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은 어디서 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임스 박 이렇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은 뭐 미국이나 다른 데서 뭐 살았던 교포인가 보다. 또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 저 사람 원래 일본인이었나 보다. 중국식 이름을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완전 토종 한국인이구나. 뭐 이렇게 구분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아, 이 사람들 라틴, 즉 로마 쪽이 이탈리아 쪽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가 그 황제의 핍박 때문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고린도에서 함께 바울과 살겠는데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생명을 걸고 바울을 지키려고 했을 정도로 정말 바울에게는 진짜 천군만마와도 같은 그런 엄청난 그 강력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뿐 아니라 나도 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야말로 그 교회 전체가 다 높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게다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무슨 소리겠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괜찮은 좀 넓은 집을 갖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의 집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바울이 아굴라와 함께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죠. 텐트 메이킹을 했는데 아굴라가 사장님입니다. 아굴라가 사장님이고 바울이 점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굴라 집에 바울이 취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함께 일을 하지만 어쨌든 주중에 일할 때는 아굴라가 사장님이고 그리고 주말에 함께 교회로 모일 때는 바울이 이제 거기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사람들이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이 일을 합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거는 조금 이제 저만의 해석인데, 보통 이제 두 명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증인이라는, 나와 함께한 복음의 증인이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두 명,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두 명의 이름을 딱 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여자, 이 아내죠. 브리스가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가의 이름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바울이 남자인, 그러니까 남편인 아굴라를 먼저 제시하지 않고 브리스가를 먼저 제시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던가를 제시를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24명의 이름이 쭉 나열되거든요. 두 명, 증인을 상징하는 2라는 숫자로서 두 명의 이름이 제시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24명, 12이 두 번 아닙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죠. 예수님께서 사도들 12명을 세우듯이 바울이 지금 2명, 자기와 함께한 증인으로서의 2명을 거론하고, 그리고 함께 사역할 12번을 2번, 이제 24명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의 이름들이 거명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갖고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제 해석입니다만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24명의 이름들이 쭉 제시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데 없습니다.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처음 갔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12명을 회심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알 수 있으려면은 몇 명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에베네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동역자인 이렇게 돼 있죠. 다 동역자죠. 뭐 근데 내 친척인 안드로니고도 있고 그 정도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색깔을 좀 표시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이 있고 밑줄이 쳐져 있죠. 예, 여자입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과 헤로디온, 이건 남자입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은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뭐냐면 완전 골수 유대인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인이지만 또는 교포지만 다른 나라 가면 한국어 이름을 안 쓰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미국식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즉 미국식 이름이 같은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이고 유대인식 이름만 갖고 있는 두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또 표시를 했는데 제가 좀 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라틴계 이름입니다. 암볼리아, 우르바노, 그리고 이제 루포, 이 이름들은 라틴계,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 제가 표시 안 한 이름들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 그리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던 주 영역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는 지금의 그리스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헬라식 이름을 쓰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헬라식 이름을 쓸 만한 그러한 자리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 이런 완전히 골수 유대인들도 있고 또 이런 로마에서부터 온, 즉 저 서쪽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인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봤다시피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역시 로마식 라틴계 이름입니다. 이렇게 그 문화적으로 달라요.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 그리고 뒤에 나오는데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이런 이름들은 다 여자들의 이름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남녀가 섞여 있고 라틴계, 유대계, 그리고 그 헬라계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교제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민족과 성별과 문화의 장벽이 다 뛰어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한결이고 한민족이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피부 색깔이 다른다든지 아니면 언어가 좀 다른 사람들 함께 하기 어려워했던, 요즘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좀 닫혀 있는 문화죠. 그런 데를 한번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들도 함께 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실상 백인 교회, 흑인 교회, 이제 한국인 교회, 중국인 교회,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사실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았던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사역했던 사람들과 함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시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표현, 어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서도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있죠.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8절에도 역시 주 안에서,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1절에도 주 안에 있는 이런 표현 있죠. 또 주 안에서 12절에도 있죠. 13절에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사람들이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세상에서는 다 막힌 담을 가지고 다 흩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로마서를 마감하는 인사말만 보아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사회 통합의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게 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을 왜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던지 간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갑니다.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한 몸이 되는 것이야말로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빛의 속도로 이제 정보들이 오가고, 그리고 사회 SNS라고 그러죠. 이제 소셜 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요.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오히려 그 인터넷 때문에 끼리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사회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 연령대별로, 문화별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지위, 어떤 그런 별로 사람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이 쉽게 인사할 수 있고 쉽게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완전히 달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 노래 들으면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돼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못 해요. 정치적 입장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입장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 세대별로, 지역별로, 또는 어떤 사회 구조별로 전부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됨을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교회만큼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도 서로 경쟁하고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고 교회가 어떤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부자 교회, 가난한 자 교회, 비싼 아파트 거주자들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 달동네 교회,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 함께 교회를 나오고 있는 한 교회의 성도들끼리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최선을 다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음을 열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축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축복하는 모습을 회복해야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되지 못하고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고 교회들이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돌보사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